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읽은 내용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발치에 누웠더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축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중에도 있으신데 공을 못 차는 사람들이 늘 이곳저곳을 공을 쫓아다니지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뛰지 않고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와 쓸 때를 아는 것이죠. 늘 뛰어다니면 체력이 금방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정말 힘을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이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 반면 전력 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로 본다면 이제 지금이 바로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더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고 또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때를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 받기를 이제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영적으로 달려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역시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텅 비어 있던 그의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가 드디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집안의 대가 다 끊어졌었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는 바람에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는 바람에 대를 잇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데 나오미의 눈이 이 기회를 지금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듯이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까분다는 뜻은 보리를 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죽정이를 날려보내고 또 건불 같은 것을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타작에서 얻은 나달들을 키질해서 깨끗하게 이제 알곡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하필 밤에 보리를 까불렀을까요? 밤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왜 대낮에 하지 밤에 키질을 한다고 했을까요? 유다 지역은 이제 낮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아서 타작하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풍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타작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밤은 참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보리를 까부르기에 참 좋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도 저녁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일을 이제 오늘 저녁은 좀 후덥지근하고 한데 3일을 강릉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 참석차 보내다 보니까 밤바다 바람이 얼마나 참 그 좋은지 몰랐습니다. 바람이 참 부드럽고 단 바람인데 유다 이 베들레헴의 타작 시기에 바로 이런 바람이 저녁에 불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아스의 밭에 타작하는 때를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 보아스 밭에서 보리를 까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나오미가 이미 보아스 근족인 이 보아스를 점 찍어 놓았던 것이고 가까운 친척이죠. 또 보아스의 동선을 그래서 일일이 관심을 갖고 다 살피고 있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보아스가 알곡을 골라내는 이 날에 진짜 알곡 같은 신부인 룻을 고를 수 있도록 나오미가 사전에 지금 작전을 다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내려보낸 곳은 다름 아닌 이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타작마당은 밤에 여자들이 혼자 가기에는 대단히 좀 위험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나는 날 밤 추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축제를 이제 열었는데 그 축제는 그동안 수고한 결실을 맺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맛난 음식과 포도주와 또 이런 것이 있고 흥이 있고 치기가 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로 이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이 타작마당은 한마디로 남자들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을 보면 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이 빈번히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합니다. 특히 추수 때에 이 추수 축제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추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남자들의 이 세계인 이런 타작마당에 지금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뭘 주문하냐면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꽃단장을 하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도 밤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장녀로 오인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의 한 장소에서 이제 눕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봐두었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면 가서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 말대로 룻은 참 이 룻이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죠. 어머니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어머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나보고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해서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가서 탁 눕게 됩니다. 아마 보아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확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즐겼을 것이고 기분 좋게 술이 취해서 그렇게 이제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금방 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의 안경을 좀 낄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옷단장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이 룻을 볼 때 마치 이 취한 보아스를 성적으로 좀 유혹해서 동침을 유도하려고 시어머니가 이 꾸민 일이 아닌가. 그래서 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남편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당시의 문화의 틀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밤중에 자다가 발치에 뭔가 걸리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다가도 뭐 발에 뭐 걸리면 묵흑하는 게 걸리면은 막 깜짝 놀라게 될 건데 지금 들짐승이 이불에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한 여인이 자기 발밑에 누워 있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밤에 딱 보고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귀신인가 뭔가 싶어가지고 막 당황스럽게 해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죠. 9절의 룻의 대답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기업을 물은다,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자, 이 룻의 이 대답 속에 룻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동침하자는 유혹이 아니라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데,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여종이라는 단어와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유혹이 아니다는 것을, 성적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시녀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시녀, 이제 여종이 아니라 시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서 지금 룻기를 전체를 볼 때 앞에 1, 2장을 보니까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점진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그녀가 처음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봤을 때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낮추거든요. 근데 2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하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불 속에서 이 룻이 자신을 당신의 시녀다,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녀와 시녀가 그게 그거 아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엄격히 다르게 됩니다. 하녀와 달리 이 시녀는 이제 주인 옆에서 시중드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 종입니다. 막리라는 하녀와는 아주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녀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용된 용례로 보면은 결혼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해 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불렀던 용례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을 박대했던 미련한 자 나발의 아내 누굽니까? 아비가일. 그렇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식량이 궁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당시 나발은 굉장한 대부호였습니다.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씩 되는, 자, 그런 부호였는데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다,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그냥 양털 깎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완전 축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타작하는 날과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타작하는 날이라면은 양치는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이 마치 이제 그런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이전에도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들,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먹도록 식사를 대접하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식장 가도 축의금 이제 봉투 내면서 식권을 받고 그 식권을 내야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제 기억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삼일교회에서 주로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삼일교회가 참 예쁘게 이제 돼 있는, 지금은 뭐 하도 오래된 전통이라서 교회가 또 낡기도 했겠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지구 CCC가 주로 이제 삼일교회에서 모여서 집회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 저도 많이 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가면은 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학생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그냥 먹는 겁니다.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서 앉으면 국수를 줘요. 그럼 국수를 먹고 또 음식도 주고 먹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후이 대접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반응이 참 고약합니다. 문전박대를 하고 막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분노해서 군사를 몰고 오는 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달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남편 옆에 어울리지 않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는지,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런 아비가일을 몰라본 이 나발, 정말 미련해도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갔지만 이 미련한 나발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치셨습니다. 아마 심장마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나발은 그 방자함과 미련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쳐버리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아내 삼아야겠다. 나발이 죽었다니까. 남의 아내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전가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의 요종입니다. 시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나는 하녀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의 결혼 요청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단어는 아까 이제 옷자락이라고 했는데 이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2장 12절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날개가 바로 카나프입니다. 근데 이제 옷자락이라는 단어 또한 카나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옷자락, 날개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데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소서. 이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하나의 문장 뭐 그런 거 쓰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말인데 자, 이를 종합해 볼 때 구절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이불 속에서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질문했고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를 당신 문화로 해석해 보면은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 룻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외모를 단장한 이유는 보아스를 성적으로 유혹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프로포즈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죠. 우리 남성들 대부분 이제 우리 아내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남산타워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장소만 남산타워였지 시간대도 밤도 아닌 오후였고 로맨틱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참 제 처음 했죠. 처음 누가 프로포즈를 했지 몇 번 했겠습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참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내가 받아줘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를 향한 이 룻의 프로포즈가 아주 여자가 남자에게 했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하고 감동적입니다. 이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가 완전히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이 고백이 감동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는 룻이 아주 극한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남자들의 세계인 그 타작마당에 그녀가 남자들의 눈에 띄기라도 했다면 그녀는 위험에 처했든지 아니면 장려짓 한다고 오해받아서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위험을 감수하고 보아스의 지금 이불 속으로 찾아든 것입니다.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결혼 대상으로 젊은 남자가 아닌 아버지뻘 되는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 따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청혼을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참 공부해보면 뜻이 참 다양하게 있어서 참 재밌기도 한데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에게 청혼하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녀가 인기가 있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모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여인이 모압 여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류학의 한 분야인 인종학을 전공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주변에 있던 그 아랍 쪽 여인들이 인종학적으로 훨씬 더 예쁘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월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명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깊이 빠져들 정도로 모압 여인들이 훨씬 예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편들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기도 하는데 예쁜 외모에 이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외모가 예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외모뿐만 아니라 예쁜 마음까지 갖고 있었으니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룻은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구나 그녀는 젊었고 기껏해야 한 2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한 40대 중반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룻에게 딸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호칭이었던 것이죠. 나이 차이가 적어도 한 20살 이상은 난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결혼도 많이 하지만 이 당시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결혼이었죠. 룻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꼭 얻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 끊긴 그 집안이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예가 회복되고 자신의 태를 통해서 아기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하면은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도 다 감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로 보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처럼 모든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것만은 꼭 얻고자 했던 그런 갈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한 명이 탁 나타나죠. 당시 무리들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고 해서 돌을 던져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낫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팍팍한 군중을 뚫고 나왔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하게 여겨서 나병처럼 사람들과 격리시켰던 그런 병입니다. 힘도 여인이기 때문에 없고, 이 병을 지금 12회 앓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온몸에서 지금 냄새까지 나는 이 여인이 군중을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 이 나아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한 가지를 얻고자 주님께 나아갔고 결국 그녀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요즘 신앙의 열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막 신앙의 열정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병 환자나 혈루병 앓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그 갈급함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토미 테니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으로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책략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우리를 잡동사니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오랜 세월 그 전략은 특효를 발휘해왔다. 우리를 영적 세계에서는 거지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금방 만족한다. 그러나 더는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원한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의 삶은 영혼의 불량식품과 육체의 오락거리에 푹 빠져 있어 진짜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굉장히 좀 깊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는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보아스 밭에서 소녀들을 따라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먹고 살았죠. 그러나 추수가 끝나는 날 그녀는 더 이상 그 이삭 나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이삭 나달이 아닌 진짜 양식을 계속 공급할 진정한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이죠.
보아스를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안 이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좀 더 인용해 보면 토미테니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이 토미테니의 그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에티오피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에티오피아가 이제 아까 지금 말라이처럼 아프리카니까 내가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거 에티오피아 목사님 대답이 그 아버지 목사님을 참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히려 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한 속에서보다 이것처럼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토미테니가 이어서 설명을 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동원하는 최대 술수는 형통의 사탕이었다. 나는 형통을 반대하지 않지만 형통 대신 당신이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을 줬다가 조금 형통케 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 형통케 되면 결국 딴 것을 쫓게 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여기 형통의 사탕이라는 말이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사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가 썩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막 사탕 때문에 이가 썩고 하는데 근데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입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밥 먹기 전에 절대 단 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밥맛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형통이라는 사탕, 여기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진짜 먹어야 될 영적 양식, 그 밥맛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형통함, 안정감, 편안함에 젖어서 하나님 축복하시면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참 너무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테고 너무 참 좋다, 이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다. 그래, 그런 형통함, 안정감 속에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자식도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여서, 신앙이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운 거지 둘 다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여서 주님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영적 갈급함이 사라진 교회, 또 신앙적 열정을 다 잃어버린 교회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미 이 형통의 사탕에 맞들려가지고 세상의 그 불량식품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십니까? 그냥 은혜의 부스러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대단히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진짜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세상적인 것, 그 형통함의 축복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룻은 모든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자신을 던졌고, 그 밤에 그 대가로 그녀는 보아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룻이 보아스를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뭘까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 놓쳐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나 자신을 예배할까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베드로나 뭐 이런 걸 이제 예배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근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집에서 막 컴퓨터 오락게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외식하는데 맛있는 거 먹다가 막 성령이 임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분은 특별한 경우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고세중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쿠웨이트에 우즈벡에 계시다 쿠웨이트로 가신 분인데, 저희 이전에 고등부에 오셔서 또 한번 말씀을 전해주고, 대단한 성령의 사역자인데, 그분은 연세의대 소아과 담당이셨는데 똑똑한 의사죠.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려고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막 가던 중에 갑자기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막 통회하고 눈물이 막 흐르는데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차에 한 구석에 세워놓고 펑펑 회개하고 이제 그 길로 선교사를 떠난 막 그런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인터뷰한 그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는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께서 평생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 예배 1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었고 29년간을 그렇게 그 믿음대로 목양하고 설교하며 살았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은 못 믿어도 유진 피터슨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인터뷰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였죠. 리전트 칼리지,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영성신학으로 뛰어난 그 학교의 영성신학자였고 교수였고 저술가였습니다. 다윗의 영성이라는 그 현실에 뿌리 박은 다윗의 영성, 놀라운 책을 이제 대작을 남기셨고, 그 이분이 남기신 주옥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평생 그가 섬겼던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한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 참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그걸 다시 한번 좀 붙들게 되는데, 그가 남기신 저작 대단한 참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냐, 섬기셨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50명 남짓한 그 교회를 29년간 섬기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매주 말씀을 나누었던 거기서 대부분의 책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나 금요 기도를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불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대충 불러서는 안 되고 박수를 쳐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막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따 기도해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소에 진설해 내왔던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 진열 이런 비슷한 뜻인데, 병이 떡병자지 않습니까? 빵,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이렇게 진설을 해놓았는데, 이 떡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떡의 별명이 임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두면서 이 나를 상징하는 떡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진설병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은 참 재밌습니다. 얼굴떡입니다. 여러분, 얼굴떡 드셔보셨나요?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얼굴떡입니다.
그 떡을 성소에 항상 진설해 놓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칼럼으로도 썼던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유다왕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배의 형식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저 매주일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고 마음 중심의 전심은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오늘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전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자꾸 이렇게 형통의 사탕, 크고 달콤해서 그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얻었을 때 더 이상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또 나가서 이삭 줍고 있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죠. 그 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보아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얻게 될 때 세상이 주는 이 형통의 사탕, 불량식품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걸 앞서 말씀드린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갈급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급함.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예배 나올 때도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나와서 갈급하게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배부름을,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금요교대가 또 우리 주일 지금 예배들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에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지금 무너져 있는, 사라져버린 그런 갈급함이 사라져버렸다면 지금 이 은혜의 때, 여러분 이때 놓치면 또 언제 여러분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다른 것 좀 못해도 됩니다. 재정 좀 돈 손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그 시간에 좀 일하지 못해서 손해봐도 됩니다. 나중에 또 돈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 은혜 받는 요 타이밍, 제가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그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제 안에 사라진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이제 기도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주시도록, 또 그 갈급함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